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오고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속의 눈을 뜨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냐. 그 소경은 빛이 필요하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빛이라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고. 그 소경이 빛이 없어서 지금 눈이 감겨 있거든요. 보지 못하잖아.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빛이다. 우리가 영혼의 빛이시죠. 그래서 빛을 나타내실 것을 알게 하려고 소경을 눈을 멈추게 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는 그런 것을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속에 생명이 있었고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바로 빛이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나가죠. 그래서 6장에서 보면 생명이라는 것을 계속 해놓고 이제는 빛이라는 것을 또 얘기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를 소개할 때에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또 빛으로 소개하고 또 생명으로 소개해서 우리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공간복음들은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시간대별로 쭉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그것이 이제 대부분 그 공간복음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이제 그런데 요한복음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한편의 논문이에요. 이 요한은 예수님과 한 동네이고 친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도 한 100년 가까이를 더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요한복음 저자가 되면서 그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증거하는 그 근본이죠. 오늘도 우리 예지저가동센터 거기 연접을 한 사람을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게 참으로 얼마나 허접하게 예수를 믿는 거니. 코로나 전까지 예수를 잘 믿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알으려고 더 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렸든지 아니면 어떻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유튜브를 안 했든지 아니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못 드리고 나니까 내가 이거 열심히 했던 거 헛거구나. 이거 없어도 이거 교회 안 나가도 되고 예수 안 믿어도 되는데 내가 괜시리 그랬구만. 그래서 예수 안 믿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여기 된다. 예수 믿어 된다 그랬더니 그것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확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설장 김인선 집 나가라고 그래놓고 네가 여기 있던 안 있던 내가 너한테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10분 가까이를 했어요. 그래서 네가 예수 여기 나오든 안 나는 상관이 없는데 그러나 너 인생을 내가 생각해서 내가 지금 얘기해 주는 걸 가지고 너 기차 타고 가면서 내내 그것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봐라. 예수가 어떤 분이고 네가 왜 예수를 못 믿게 됐고 네가 잘못 믿어진 것이지. 네가 육체만 믿고 그걸로만 네가 살으려고 그랬지. 네가 예수 믿는 근본을 네가 잘못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천국 가려고 네가 믿어야 됐는데 네가 육체만 가지고서 네가 투석거리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지. 너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뭘로 시작했느냐? 대답을 못해요. 뭘로 시작했냐? 너 영혼이 천국 가려고 예수 믿으려고 시작했어? 대답을 안 해. 그러니 오래 믿었다는데 열심히 했다는데 근데 그냥 뚝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교회에서도 그래. 아니 세상에 그럴 수가 어디 있어. 그 오래 열동안 열심히 자기는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더 열심히 했다는 다른 사람보다. 그런데 지금 예수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나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옥 가게 된 형편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저 아담 때부터 선악과 먹은 것이 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내가 그래서 너 아담이 선악과 먹을 때 너도 그 안에 있었어. 그래서 지금 태어난 것뿐이야. 그래 너는 죄인이었어.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건 이렇게 해줘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가 잘못이 그 코로나면 코로나지. 그래도 계속적으로 깨우쳐주고 유튜브라든지 이 방송을 계속 해주고 했었어야 되지. 그냥 말아버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 이거 생각이나 다시 교회가를 다니게 되면 너 다니던 교회는 다니지 마. 내가 그래서 그 교회는 뭔가 잘못 가르친 것 같으니까 거기는 가지 말고 다른 교회 가보라고 그랬어요. 영혼을 얘기해 주는 교회를 가요. 그게 너요. 영혼이 너요. 그 꿈꾸는 얘기까지 잠깐 사이에 한참 얘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혹시 그런 분이 또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왔다가 간 사람들도 다 아무리 내가 영혼 얘기를 해줘도 그 사람들은 다 육체로 알아듣는 거예요. 응? 영혼 얘기를 해도 다 육체로 알아듣는 거예요. 아 지금 먹고 살기가 포도청인데 무슨 영혼 나도 그전에 그랬어요. 아니 뭐가 가기만 은 달마다 영혼 얘기만 하냐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 처음부터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게 얘기하니까 짜증나고 가야 알았지 못하니까 이게 오늘날 실정이에요. 교회가 급속도로 지금 쇠퇴되고 있잖아요. 급속도로 쇠퇴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앞으로 이 챗봇이라는 게 있어요. AI 그걸로 인해서 통일이 거짓말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하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 통일, 하늘과 땅의 모든 통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서 통일시켜야 되는 건데 그것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세상의 것으로 통일이 돼가는 거예요. 이 좌파들이요. 세상 전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가 각 나라마다 좌파가 특세를 해요. 좌파가 3분의 1을 특세를 합니다. 이게 망할 징조죠. 좌파가 특세를 해요. 그럼 그 사람은 뭐냐? 합리를 주장을 합리. 성경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모순이고 초합리거든요.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어제도 들어보니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나라에 거기에 그 동성애가 판을 친다는 거야. 20%가 판을 친다. 동성애가. 그래서 새로 들어온 그 수상이 그것을 제재를 하려고 법을 고쳤다는 거예요. 고쳐서 범법을 하려고 하니까 사법부에서 그러면 되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건 합리적이어야 되지 안 된다고. 합리를 자꾸 내세워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더 난리 나잖아요. 합리를 주장합니다. 계속 우리나라도 다 합리를 주장해요. 대학생들 데려다 놓고 동생이 물어봐봐. 그 사람들도 그럼 살해야 되지. 다 합리를 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어디예요? 소돔 고모라 땅이 동성애 때문에 거기 망해버렸잖아요.
아니 롯을 구하러 간 그 천사들이 사람을 옷 입고 가니까 그거 빨리 내보내라고. 내가 상관하겠다고. 상관하겠다는 그 원어는 히브리 원어는요, 내가 그를 동성애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처럼 세상이 지금 꼬부라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가 다 합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합리도 초합리고 성경은 다 모순입니다. 근데 거기 합리를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그리 가요. 얼마나 지금 세상이 급속도로 여러분 변화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급속도로 변화돼서 더 이상 갈 길이 없으면 세상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건 주님 올 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냥 건성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 아침거리도 안 돼.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예수 믿고 성경 지식이 없어서는 그냥 넘어가 버려요. 합리 찾고 하면 여러분들 안 넘어갈 줄 알아요? 다 넘어가지. 그래서 지금은 말씀이 홍수인 것 같아도 말씀이 기근이고 고갈됐어요. 지금 상당히 조심해야 될 때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 그곳에도 동성애가 큰 판을 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얼마나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을 상상을 여러분 한번 해봐. 엄청납니다. 그렇다면 소돔 고모라 등이 그것 때문에 멸망시켰는데 어떻게 되겠나 보라고. 이게 오늘날 여러분들 내가 살아가는 때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당신들이 결혼해서 당신들 새끼들은 딸 낳았으면 딸 같이 데려가서 야구 결혼한다 그러고 머슴에는 머슴에 데려가서 결혼한다 한다니까. 그럴 때가 안 나올 줄 압니까?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 성 전화순서하다가고 동성애 애들 같이 데려가가지고 엄마가 결혼한다고 해서 그냥 엄마가 안 된다 해도 그냥 안 합니까? 그냥 한다니까. 이런 때가 돌아와요. 그러므로 앞으로는 결혼도 하려도 잘해야 되고 진짜 믿음을 제대로 심어 가야 되지 저충저충 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신앙이 초대교회에 있을 때로 다시 성령이 충만해서 돌아가지 않으면 갈 길이 없어요. 신부가 동성애자고 목사가 동성애자라니까? 그럼 말 다 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재단이 다 썩어 터지고 음란이 판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재단이 지금? 이 강단이? 하나님의 성호가 선포해야 될 참 거룩한 이 설교가 거기에 그것이 지금 들어와 있지 않냐 말이죠. 이런 때에 우리는 참으로 근신하고 기도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시간이 됐으니까 내가 경각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창조주세요. 창조주인데 식물을 주셨죠. 그래서 물도 먹고 또 떡도 먹어야 살아요. 육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사냐?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호흡이라는 것이 있어야 사람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 아니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다고 써 있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자. 봐봐요. 사도행전 여러분 17장 찾아봐. 조금만 남기면 되니까. 17장 보면은 23절에 봐봐요. 17장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아니 알지도 못하는 신이라는 그런 단을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래서 보았더니 그런즉 내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진짜 신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겠다. 그 소리.
너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지금 절하고, 그냥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놓고 거기다 절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얘기를 하겠는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 그 얘기가 24절부터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도 호흡도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지, 그런 부자고 창조주이시지 뭔가 여러분들 거 뺏어 먹어서 그런 가지고 쓰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성도들 거 어린 영혼, 어린애기 보길짝에 붙은 낯짝에 붙은 밥을 떼어 먹기지,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여러분들 뭐 뺏어 먹으려고 그분이 뭐 하라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히 오히려 생명도 주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창조주시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예요. 이런 것이 없으니까 계속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인간에게는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또 주셔서 영적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 육체는 만물을 먹고 살지만, 그러나 영혼은 반드시 영을 먹고 살아야 돼. 육체는 있는 걸 먹어야 살지만 영은 영을 먹어야 산다니까. 영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시라니까. 그분이 영적이셔요. 그래서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어야 너희들이 그 영혼에 너희들이 양식이고 그걸로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데 이런 것을 안 가르치고 있으니까, 아니 얼마나 푸짐하게 잘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코로나 끝나고서부터 하나님 안 믿으러 작정을 하냐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어디 교회 가는 모르지만 참으로 그렇게 답답할 수가 어디 있어. 영혼을 줘서, 아니 주님이 그랬잖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아니 그 마귀가 시험할 때 그런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떡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할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내 안에 밥만 먹고 살고 공부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다른 존재가 있는데, 영을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가 내 안에 들어있다. 그거 얘기. 그걸 안 먹고서 어떻게 살아? 그걸 먹여야 살지. 이미 죽었던 것들인데 살려놨으면 계속적으로 먹여야 살잖아요. 참으로 요즘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터다단 영적 존재에게는 계명을 주시고, 또 선악알게 나무는 실과를 또 먹지 마. 그런데 그가 그 실과를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선악과가 무슨 독이 붙어 있어요? 독 붙어서 그거 먹으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요. 계명을 준 거예요. 계명을 네가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아니, 선악과에 무슨 독이 붙어 있어. 독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계명을 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영혼에게 명령을 주고 영혼이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줬으니까 너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먹어버린 거잖아요. 먹어버렸으니까, 영이 죽어버렸으니 이제 하나님도 몰라. 죽은 것이 뭘 알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도 죽은 사람 옆에서 발로 차고 욕 시큰한다고 해서 그게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육체가 죽은 것도 아무리 욕하고, 요즘
뭐 사자, 죽은 사람 명예훼손 뭐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그런 거 의미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무엇을 알아? 이미 세상 떠난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영도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니까. 지옥 가야 되는 것도 모르고 자기 형편 자체도 몰라. 이게 인간의 영적인 상태예요. 모른다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랬잖아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죽은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전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대로만 살아가는 거.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해서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차 가지고 그냥 한평생 7, 80년 살다 죽는 게 이게 세상 풍습이라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게 세상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니 그게 아니요. 영혼이 있어. 영혼이 그게 나요. 아니 이렇게 알고서 여러분 살았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어리석게 영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그랬어요. 이 어리석은 자들아. 어째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려고 그렇게 거기만 매달리고 그 분수 다 떠나고. 갈라디아에게 그 성령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서신서는 성령에 의해서 쓰진 거예요. 다 성령의 말씀을 받아서 성령이 역사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참으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많은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니 그러면 그것이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육체는 자연적인 겁니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엊그제도 그랬어. 또 뭐 나 우리 잘 모르죠. 뭐 텔레비도 보고 한때 그냥 알았던 그 가수라든지 또는 무슨 탤런트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75세에 죽고 81세에 죽고 뭐 다 이렇게 죽어서 사모님 나보다 이제 우리 때라고. 당신이나 나나 우리 때라고. 다 죽어야 이제 지금 이렇게 방송에 나오고 방송 보지도 않지만 뭐 텔레비 나오고 이런 거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거짓. 왜? 다 우리가 알 수 있었대 사람은 다 이제 다 갔어요. 방송 TV에 많이 안 나오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 죽어. 인간은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한 번 죽은 거예요. 언제 죽었어요? 에덴에서 죽었잖아. 죽어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니까. 그 심판은 지옥 형벌이에요. 그래서 심판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심판받을 그 자들에게 그것들이 뭐 때문에 죽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사망은 생명을 요구하니까. 그러니까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인간이 죽기 전에 대신 우리 때문에 우리 대신 죽으시고 내가 대신 너희들 때문에 죽었으니 너희들 나를 믿어. 나만 믿으라고. 그러면 살리겠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안 믿는다. 왜? 세상이 여러분 한없이 커 보이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커요. 이게 오늘날 우리 인간의 영적인 상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들과 나는 하나님을 알고 참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천운을 탄 거예요. 아까니 그런 사람들은 그건 멸망합니다. 참으로 그런 사람은 어떻게 이미 마음이 정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무슨 조치가 없는 한 왜 그동안 성령도 영접 안 했고 예수 영접 때도 안 된 상태에서 그 신앙생활 한다고 돌아다녔으니까 그야말로 교인 역할만 했지 성도도 아니고 신자도 아닌 거예요. 신을 믿은 게 아니라 목사님 믿었든지 왔다 갔다 한 것뿐이라고. 그게 저주받은 상태예요. 여러분 그게 저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참으로 지금 여러분들과 나는 참으로 다행이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 별거 아닌 이 세상, 100년 사는 세상, 이게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이걸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날 때부터 이 소경은 불편함이 있겠어요. 지난번에 그 누구요? 그 어떤 이거 바이올린이가 치는 사람 이름, 응? 누구지 그게? 저 미국에서 뭐 해갖고 왔다는 사람. 그 사람도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어렸을 때 뭐 잘 몰랐을 때. 그러니까 지금 저기 자들 우리 저 꼬맹이 같았겠죠. 그때 잠깐 화면하게 그때 빛 조금 본 것 같으죠. 그런 기억도 없대요. 그리고서는 평생 한 번도 눈을 떠보지 않아 가지고 평생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눈 뜨고 싶냐게도 뜨고 싶다고 안 해요. 왜? 그분이 색깔을 알고, 색깔을 우리가 아무리 빨간 것이 어떻다가 아무리 설명해도 그 색깔 알겠어요? 몰라요. 바다를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이 바다를 알겠어? 한 번도 안 본 일을 그들 알겠냐고. 한 번도 안 본 상태는 몰라. 빨리 높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요, 불편함이 없어요. 아니, 생각을 해봐. 우리가 물속에서 한 번도 안 살아봤는데 저 물속에 지금 고기도 물고기도 살아. 너는 불편해? 나 물속에서 안 살아서? 안 불편하잖아. 한 번도 거기 안 살아봤는 걸? 새가 날아다녀요. 그 불편합니까? 안 불편해요. 한 번도 날아보지 않았으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이 이 육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뭔가를 우리에게 넣어줬어요. 그게 영혼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거든요. 그래서 육체로 그냥 잠시 사는 그런 이것을 벗어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내 영혼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영적 존재가 됐거든요. 이게 육체의 삶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이런 삶을 우리가 지원 받았는데, 이 100년 사는 세상, 이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그런 지음을 받은 우리가 이 영적인 이 상태를 아직도 모르고 계속적으로 육체에 대해서만 계속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죠. 인간은 에덴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떠나서 불순종했어요.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운명으로 여겨요. 그 자체를 모르니까. 아까도 아니 내 눈 감겨진 것이, 소경이 된 것이 부모 잘못인가? 내 죄 때문인가? 이렇게 그냥 운명으로 넘기고 새롭게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아니 저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인데 아버지 죄예요? 본인이 죄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죄값은 반드시 육체로 나타난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분명히 저가 눈이 감겼고 못 뜨니까 무슨 죄값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만들 때 육체는 네 마음대로 먹으라 했지만 영은 계명을 주셔서 그 영이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 계명을 어기면 반드시 형벌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육체는 뭐라 해요? 네 마음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말어. 이렇게 했거든요. 네 힘으로, 네 마음대로, 힘이라는 것은 네 마음대로. 사람들이 얼마나 영리합니까? 그래서 배불러도 밥 먹어요. 나 이거 먹었어. 나 체하지? 나 이거 배 터질 것 같아? 이러면서도 맛있으면 계속 퍼넣어요. 손은 그런데 안 그러거든. 그것들 배 딱 부르면 아무리 갖다 좋은 풀걸 갖다 줘도 안 먹어요. 아니 그 뚝에서 하루 종일 그 좋은 꽃피 매서 뜯어먹게 배 펄럭 들이고 오잖아. 그럼 저녁에 꼴 새로 뜯어다가 줘도 입도 안 돼. 아침에 일어나면 밤에 지가 다 먹고 나서 그때 먹어.
베풀면 안 먹고, 사람은 좋은 거 있으면 또 먹습니다. 여러분들 베풀러도 여기 쇠고기 있다가 하면 안 먹거든. 근데 아무리 배고파도 자기 마음대로 또 안 먹어요. 이게 임으로 먹고 임으로 안 먹는 거. 이게 사람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근본 짐승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아니라니까. 영혼 너 절대 먹지 마. 계명이라니까. 육체는 계명 주지 않았어요. 영혼 계명을 줬기 때문에 먹으면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근본 돌아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낸 것이 참으로 천운이고, 이걸 아는 자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냐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그런 근본이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출애굽 20장에 보면 네가 죄를 지면 네 죄가 자녀에게 3, 4대까지 간다 라고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서 또 18장에 보면 아비가 이가 시다고 자손도 이가 시지 않다. 자손은 이가 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려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는 네가 아버지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네가 그 예수를 믿고 네가 그거 끊어내면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소리거든요. 아버지가 죄를 지면 너도 예수 안 믿고 그냥 있으면 그 죄는 그냥 가는 거예요. 자녀까지 가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죄를 졌습니다.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그걸 해결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아담의 죄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것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조상부터 지은 죄가 있지만, 그러나 그거 계속하면 죽잖아요. 그러나 아비가 네가 싫다고 자녀는 네가 쓰는 것이 아니니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누구의 죄입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겠다. 그리고 바로 한번 읽어봐요. 바로 그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지금 나와 있는 그 9장 거기 봅시다. 9장에서 보면은, 자 9장에서 1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납뷰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니면 갑자기 때가 아님에 아직 아님에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이걸 얘기해 주려고 지금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려고. 우리는 비록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연히 된 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손 아래서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된 것들이지 그냥 우연히 된 것들은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로 우연찮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그냥 우연하게 되진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때가 참에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를 지금 사용하게 되고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들게 되고 체크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하나씩 체크해 나가는 것이지 우연찮게 오늘 어떻게 누구 만나서 이건 아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발견돼야 돼요. 오늘도 거기 보니까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본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소경된 자가 오는 게 아니요. 예수님께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또 소경된 걸 본 거예요. 소경된 자가 거기 옆으로 온 것도 아니고 소경된 걸 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는 하나님 앞에 보여져야 돼요. 만나져야 된다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셔야 돼. 아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항상 나를 관심을 가지고 나를 보는 자가 돼야 되지. 안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나와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인해서 네가 오늘도 왔구나. 너 그리 왔어. 너 기도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이렇게 보시도록 자꾸 하나님 앞에 얼쩡거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발견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내가 나와도 발견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저 누구야? 큰일 났어요. 기억력이 이렇게 없어져서 어떻게 하면 좋대요? 어떻게 하면 좋아? 생각이 안 나.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생각이 안 나. 잊어버렸어. 그 피가 계속 흘러나는 거 뭐라 하지? 혈류증.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지금.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대요? 혈류증 여인을 여러분 보셔봐요. 아니 사람들이 엄청나게 밀어가지고 막 밀착 막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예수님 만나고 예수 옷도 씻히고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 하나님 보지 않았어요. 관심도 갖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관계도 없어요. 주님하고는. 오직 혈류증 여인 그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주님만 만나면 나는 낫는다. 정말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낫는다는 그 사모함과 그 믿음으로 그 만졌을 때 내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누가 내 못을 만졌냐?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아니 주님 여기 한두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 밀치기 달치기 옷 만지고 부딪힌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래 주님 뭐라 합니까? 아니다. 내 능력이 나갔어. 지금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거 이제 혈류가 또 끝쳐버리네. 그러니까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되신 바는 되는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 나를 관심 가진 사람이 돼야 되고 나를 보는 사람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주님 만나려고 얼쩡거려도 의미가 없다고. 막 사모하고 막 이 사모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여러분 주님 만나지는 거예요. 여기 와서도 여러분들 자꾸 성령으로 주님 말씀을 자꾸 내 안에 들여드리려고 해야 되지. 그냥 멍 때리고 앉아 있으면 의미가 없다니까. 자꾸 빠져들여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자가 돼야 돼요. 이거 들으면 사용이 돼요. 나는 이번에 또 한 가지 아는 것이 우리 저 기준이가 제가 성경을 많이 모르잖아요. 많이 모르는데 내가 설교한 것을 다 갖다가 열심히 들었거든. 들었으니까 그것이 지금 막 사용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설교 예언해 주면서도 그 말씀이 자꾸 막 이렇게 얘기해 놓으니까 내가 다 설교했던 것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는구나. 근데 설교할 때도 여러분 정신대로 다 들어놓으면 언젠가 여러분들이 꼭 예언할 때뿐만 아니라 설교에도 다 살아나오지요. 설교도 다 살아나고 하나님 성령으로 인해서 다 하나씩 가르쳐 주거든요. 설교중에 이런 것도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요? 성령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사모하고 가르치려고 노력할 때 하듯이 여러분들도 동일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려고 그리고 은혜를 받으려고 그리고 열심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만나주시지 그렇지 않으면 못 만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이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주님이 좀 고쳐주는 거거든 이게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고쳐달라고도 안 했잖아. 그럼 뭘 모르겠어요. 내가 고침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없으니까.
근데 지나가는 걸 보시고 주님이 좀 고쳐주는 거예요. 뭐 하려고? 뭐 하려고? 내가 빛이라는 걸 말씀해서 가르치려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지금 본 거예요. 주님 보고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신받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고쳐달라고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을 데려다가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여줬어요. 이 침 뱉은 사건은요, 이게 이제 저주라는 얘기예요. 그 병을 저주한 거예요. 영혼의 병을 저주한 겁니다. 저주해서 뱉어버리고 그 흙으로, 저주받은 그 흙으로 인해서 얼굴에 눈에 발려줬어요. 자, 이 사람은 안 보여서 지금 불편함이 없는데 침 뱉은 진흙 덩어리를 갖다가 눈에다 붙여놨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사람 불편한 것은 진흙 붙이는 게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눈 안 보이는 불편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서 너 신라 목사 가서 씻으라 가니까 이가 씻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 그 13절 이후에 계속적으로 쭉 읽어보면 이 소경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아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나면서부터 소경을 이 사람이 다 소경을 아는데 그래 나섰다고 멀쩡하게 저 사람 아니 나섰어 너 소경이 안 있었지? 소경이 안 있었지? 밑에 읽어보면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너 소경이 안 있었잖아.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나 소경이었어. 근데 지금 나를 이렇게 낚여줬어. 누군가는 모르지만 나를 낚여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일 거야. 그럼 메시아일 거야. 라고 거기 얘기 쭉 나와요.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나타내려고 오늘 이 일을 일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보실 때만 내가 그 죄를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 주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전히 소경이에요. 이 사람도 이 나면서부터 소경도 신라 목사가 시치라고 했을 때 자기가 그냥은 불편하지 않아요. 시치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흙을 발라놨기 때문에 자기가 불편해요. 이제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시쳤어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가 눈을 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 같이 오늘 우리도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당신들은 소경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전히 소경에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이 많습니다. 세상에 사는 육체적인 연약함, 영혼의 연약함, 얼마나 운명으로 여기 이건 불가능해. 이런 연약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내성적이요. 그래서 나는 너 왜 쓰지도 못해. 얼굴 빨간해져서. 이건 내성적인 거거든요. 이건 타고난 자기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면 그거 그냥 극복하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극복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타고나면 성격이 이래. 이거 고쳐버려야 돼요. 그건 예수 믿지 않을 때 얘기요. 이제는 우리 운명으로 얘기하는 거 이런 거 그냥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고쳐버려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운명이 있었죠. 그러나 운명을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결단코 소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자꾸 나를 내보내서 내 영혼이 주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듣고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하고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해? 순종하지 않는 사람하고 세상에서도 육체를 같이 살면 있어도 부모가 자녀가 무슨 말을 하는데 순종하지 않아. 그거 어떻게 해요? 뭐 다른 거 어떻게 또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어디서든지 순종해야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고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대가가 나오는 것이지 순종하지 않는 거하고는 말할 필요가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가짜나게 여기면 순종하지 않겠어요. 그냥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다 하니까 그건 좋은 소리잖아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벌써 가짜나게 여긴 거예요.
자기 상사로 보지 않은 거예요. 자기하고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위에 더 높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는 보통 얘기 안 하잖아요. 불순종했다가 있지만 아담이 그렇잖아요. 저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랬다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그랬다고. 일 안 해도 되려고. 이게 불순종의 근본입니다. 우리요, 하나님 말씀에 선포가 되면 반드시 순종해서 생명을 얻어야 돼요. 순종할 때 생명을 얻습니다. 육체적인 생명도 영적인 생명도 순종할 때만 내가 얻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모든 환경도 또 내가 생각도 내 이론도 내 운명처럼 여기는 이 모든 것을요, 말씀의 은혜의 강물에 다 빠뜨려 버려야 돼. 다 빠뜨리고 오직 구속한 저만 보이는 그런 삶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 땅에 있을 때 반드시 첫째 부활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서 그 들려진 말씀에 순종할 때만 첫째 부활에 들어갑니다. 첫째 부활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못 들어가는 사람은 성경이 그랬잖아요. 가장 친한 사람끼리 두 부부가 같이 잠을 자되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앉아서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가서 밭을 매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그런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은 환난을 닦아야 돼요. 데리고 올라간 사람은 하늘에서 천국잔치를 열지만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어. 그 사람은 어차피 이제 대환란까지 가서 다 지옥 갈 사람들이지만, 예수 믿는다고 여기 와서 아까 그 사람 같이 열심히 자기는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끄트머리 와서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또 순종이 되잖아요. 듣고 순종하는 자, 그래야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